임직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로님 2분, 또 안수입사 2분, 권사님 8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에 임직 대상자들인데 우리가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또 그만한 신앙의 내용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시험도 치고 또 우리 장로가 되실 분들은 노예에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근간인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함께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임직 대상자들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1장부터 33장까지를 다 다뤘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또 하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 또 교육하는 분들이 이제 두 번째 대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했다 할지라도 다 여러분들이 또 다 이게 담아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다른 교리 공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만큼은 좀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요리,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하이 레벨 교리 문답 정도는 우리가 교회가 조금 준비하고 또 우리가 잘 이걸 다듬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 섭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함께 봤고요. 오늘은 인간의 죄의 문제, 타락,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며 왜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전쟁은 왜 일어나는지, 악한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악의 문제는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질문, 어떤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끊임없는 질문을 가져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실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같이 좀 공부해 나가는 시간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아서 저는 좀 마음이 바쁘고요. 또 우리 임직 대상자들도 틈틈이 부지런히 쫓아서 그렇게 참 함께 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배운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 세상의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는 첫 부모로 아담을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으로,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조상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 성도 다르고 또 뭐 가문도 다르고 하지만 사실을 쫓아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우리 첫 부모는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남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은 한 아버지 밑에서 다 내려온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계교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금지된 과일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선악과 어떤 열매를 따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이 이제 온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가장 고상한 상태에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고상한 상태에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본성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뭘 주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지 않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또 우리가 뭔가 악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급한 존재로 모든 창조물보다 하나님이 특별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본성,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의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원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이 원의가 우리에게 주신 본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 원의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깨어지면서부터 뭐예요? 형벌로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왔고, 우리는 그 죽어가는 과정 동안 우리는 부패되고 원의를 상실한 우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원의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이고, 가톨릭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가톨릭은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죄의 경향성을 이 안에 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직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은사들을 우리는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 다시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다시 하면은 다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본성을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캐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하면 그 본성이 살아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완전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의를 우리가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진짜 죄의 경향성을 갖게 되어서 가만히 냅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섭리하게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단이 펠라기오스라는 주후 350년경에 어거스틴하고 동시대를 함께 이렇게 비슷하게 살았던 인물인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원죄 그런 거 없다. 아담 자기 죄 지은 거로 자기가 벌 받고 한 것이 왜 우리가 그 벌을 받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 전부 다 똑같은 백지 상태로 다 나오는 거다. 그래서 백지 상태로 다 균등하게, 다 평범하게 다 나와서 거기서부터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상을 받고, 거기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 그건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뭘 강조했냐면 금욕 생활을 강조했어요. 철저한 금욕 생활. 왜냐하면 그 당시 주 350년으로 오면서까지 기독교가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도들도 죽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자꾸 좀 이렇게 부패되어 왔어요. 그래서 막 믿음 강조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고 이러니까 이제 펠라기오스가 대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살아서 무슨 구원을 받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살아라, 믿어라. 사실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뭘 못 봤냐면 인간이 철저한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펠라기오스는. 물론 본인은 거룩하게 살려고 금욕주의 삶을 살면서 많이 애썼겠죠.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금욕주의적 삶을 굉장히 강요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 금식기도 많이 하고 어디 뭐 산기도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아니면은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 본인들 막끼리 막 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 우리 외에는 다 사꾸라야. 뭐 이러면서 본인들만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하수라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자기들은 실수하고 오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들은 멀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남한테 사과도 잘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되게 하수리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저분 참 내가 너무 귀하게 보고 너무 좋게 보고 너무 저분 내가 참 좋아한 분인데 저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의 일을 딱 주장하니까 바른 걸 못 보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나쁜데도 그게 그냥 딱 몰입이 돼가지고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잘못하면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 묵상하는 우리는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어. 이제 고치려면 너희가 고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칼빈이 말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성화는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면서도 그걸 잘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뭐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남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사실 삶을 잘 못 살아요. 자기는 완전히 그냥 형편없이 살면서 남의 잘못을 요만한 것만 보면 그 티끌을 막 그냥 아주 막 공격하고 하죠. 자기는 이 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면 뭐예요? 늘 그것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참된 신자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남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 용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개혁주의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딱 봤을 때 저분 신앙은 참 귀하다. 저분은 참 성경적이고 바르네.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되게 너그러움을 갖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춘 사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내가 남의 죄악과 남의 저런 연약함을 내가 저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이 기도를 우린 드려요. 날마다. 그래서 자기의 경건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누군가를 만나보고 하면 자꾸 뭐 남 얘기하고 뭐 비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 사람 신앙이 되게 하락해 있구나 지금. 이 사람 신앙이 지금 되게 저급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잘 용서합니다. 너그럽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누군가를 불쌍히 했듯이 하나님 저도 그런 존재여니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경건을 쌓아간다고요. 자,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두 번째 항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요, 죄의 결과를 봤는데 우리는 원어의를 잃어버렸다는 이게 참 큰 죄의 결과. 이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이 원어의를 잃어버렸다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실 큰 형벌인지 모릅니다. 예.
자, 우리 이제 2양까지를 우리 주일날 다 봤으니까 혹시 주일 오후에 못 오신 분이 계시면 1양, 2양을 한 번 더 잘 보세요. 자, 오늘 3항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교재 없으신 분? 여기 강소미 권사님 혹시 한 분 누가 남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난 남으시면 좀 받았습니까? 예. 자, 3항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 시작.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째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신앙 고백서 6번의 그 사망은 뭐냐면 이건 사망은 말하자면은 원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죄. 자, 우리가 이제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억울하잖아요. 아담이 지금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그죠?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따지면 6, 7천 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데 그 죄가 우리에게 그 전가되었다? 이러면 우리는 조금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맞나? 그죠? 그런 이제 자, 그런데 우리 고백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그 아담이 범한 첫 번째 범죄의 죄책, 이거는 법정 용어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빚을 졌어요. 한 10억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빚이 누구한테 가죠? 자식한테 안 갑니까? 자식한테 가요. 이걸 죄책이죠, 죄책.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뭐 잘 몰라 그러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겠냐 안 물려받겠냐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버지의 빚도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막 그동안 우리도 잘 안 돌보시고 막 돌아다니다 이렇게 되셔서 근데 뭐 아버지 있는 줄도 몰랐고 살아계신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 있다고 막 연락받고 가니까 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나는 뭐 아버지 유산 받을 마음도 없고 뭐 나는 그분이 뭐 빚을 져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난 잘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지는데 우리 아버지 분명하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남기셨든 내가 받을 거고 하겠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한 모든 걸 다 그대로 이 자식이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첫 번째 지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선악과를 범한 죄에 아담이 그 이후로 지은 모든 죄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것 따먹으면 그 벌로 인하여 죽음이 너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죄, 그 죄값, 그 죄책만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죄가.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대대로 유전되어 왔다. 우리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죄를 범함으로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본의가 파괴되어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경향성 그런 것들이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여러분 사실 죽음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 벌입니까? 죽음은 엄청나게 큰 벌입니다. 이게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 자꾸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죽고 자기 뭐 옆집 사람들이나 죽고 뭐 직장에 뭐 아버지나 동료 아버지나 죽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함께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벌인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내 자식이 죽으면 절망입니다. 내 새끼 죽으면
그거 우리 못 보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이 죽으면 그 부모의 가슴에다가 묻는다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늘 죽음을, 나이 많은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분들 죽음에 가서 장례식 뭐 참석하고 뭐 조금 부의하고 그냥 뭐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이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엄청나게 끔찍한 형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 여러분 없어지면요,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옆에 뭐 미워나 고나 맨날 싸우던 남편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운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예? 뭐라도 하나 끓여줄 사람 없으면요, 얼마나 불편한 뭐 그걸 떠나서 마음의 그 상실감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패된 그 죽음과 동일한 부패된 성품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이 생육법으로 유전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 인류의 대표의 죄가 왜 우리한테 오냐 뭐 이렇게 반박이 나올 뿐도 한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였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우리의 뿌리예요. 대표입니다. 원천이죠. 우리 인간성의 뿌리예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시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담에게서 모든 인종과 민족과 나라들이 나왔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할 때 이 인간에게는 그 남자와 여자를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생육법을 그렇게 인류를 퍼뜨리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 섭리 가운데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이제 저간 게 인간과 천사죠. 근데 천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는 개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A 천사, B 천사, C 천사, D 천사, 이렇게 천사는 각각 다 개별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만 생육법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원죄가 그 자녀들에게도 전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죄성이 유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미가엘이 뭐 타락했다 그래서 뭐 미가엘 또 자식이 막 자식 천사가 막 그런 거 없어요. 다 개별적 천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섭리하에 있는 피조물 중에 인간만 그런 생육법을 통하여 그 죄가 증가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출생으로 공동체의 그 운명을 연대 책임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자, 이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들어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런데 이단들은 원죄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한다, 그런 게 어딨냐, 아담은 아담 죄고 우리는 우리 죄지, 다 태어날 때는 똑같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고 지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벌 받고 상 받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단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가 죽기도 하죠.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1살, 2살 먹은 애가 뭐 엄마 젖 깨물은 그게 뭐 죄입니까? 유아들이 죽기도 해요. 1살 돼서 죽기도, 2살. 애들이 죄를, 어떤 아이들은 엄마 복중에 있을 때 죽기도 해요. 사산되기도 합니다. 유산되어서. 그죠? 그 애들은 뭔 죄가 있어요?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왜 죽어요? 그거는 인간의 원죄가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죄가 없으면 죽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아이들이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필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배 속에 있는 태아랄지라도.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느냐면,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있어. 다 자기 하는 걸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뭐예요? 리시브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부인해버리고 우리는 그런 거 받기 싫어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이 땅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의가 우리한테 그 의가 증가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담의 원죄를 부인하면 그것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끝까지 찾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여러분 증명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 구약의 왕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법과 말씀대로 살았고 주의 뜻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표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1등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갖고 그냥 골리앗을 박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약간의 나이 30세에 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가 시편을 쓴 걸 보세요. 내가 주를 만났노라. 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하고 이런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도 간음죄를 범하고 그걸 숨기려고 살인죄를 범한, 그런 여러분 죄를 범한 존재였어요. 우리 힘으로 펠라기우스처럼 우리 힘으로 뭘 의롭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히스기야 왕, 다 구약의 왕들 다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약의 사도들은 어땠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현장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사도들이 연약한 때도 있었지만은 오신 줄날 막 성령의 막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외국어 못하는 사람이 샬라샬라 외국어도 하고 막 그냥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했던 게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실수 안 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 형제들하고 밥 먹다가, 그죠? 유대인들이 오니까 마음에 막 갑자기 불안함이 생겨갖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위대했던 바울의 선생님 같았던 바나바도 그 일 때문에 같이 그냥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당시 이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갖고 그냥 그 얼마 안 된 그 새파란 그 사도, 제일 마지막 꼬리비 사도인 그냥 바울한테 그냥 얼마나 그냥 베드로가 쥐어 닦였습니까? 당신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 따위식으로 해야 되겠냐고 막. 바울은 또 직설적이잖아요, 그죠? 막 혼쭐이 났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바울은 마가가 좀 1차 전도여행 때 조금 이탈하고 좀 잘못했다고 막 그냥 바나바하고 막 박터지게 싸우고 막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싸웠다고요. 막 피 터지고. 그거 양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도 바나바가 선생인데, 아이고 내가 1차 때 마가 좀 내가 그래 봤는데 당신이 추천하니까 내가 한 번 더 데려가 보겠다고. 그걸 데려가면 되지. 또 못 데려가겠다고 막 싸우고 막 둘이 다퉈갖고 같이 그냥 전도행 가야 되는데 둘이 갈랐었다고요. 바울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도가 되어도 연약함이 있다고, 연약함이.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죄의 증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책임, 죽음의 상태, 부패된 성질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 철저하게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원죄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사항을 봅시다. 사항은 자범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래적 부패의 특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이 원어입니다, 전적으로 배격하고 무능해졌고 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원래의 부패성, 원죄이다. 여기서 본인들의 모든 자범죄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자범죄는 원죄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피상되는 자범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본래 하나님의 원의를 잃어버린 그 원죄에서부터 그 죄를 범해서 죄의 경향성이 이제 이 안에 생겨가지고 그냥 우리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아무리 그냥 착하게 살라 그래도 자꾸 기울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도 해야죠. 하나님, 나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마음 가져도 누가 옆에 한번 탁 건드리면요, 그냥 10년 먹은 그냥 쓰레기까지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너 옛날에 너 그랬지,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사항은 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래서 물어볼게요. 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겁니까? 자, 1번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2번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몇 번요? 야, 진짜 우리 살렘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진짜 명석해요. 이렇게 정답을,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고 캐톨릭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답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그냥 답을 알아버리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나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할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또 실수했구나. 또 죄를 범했구나.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을 때 다윗이 뭐라고 여러분들 고백했어요? 나는 어디에서부터?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범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다윗이 다윗이 큰 깨달음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리고 하면서 자기를 용서할 분이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거의 계시적 고백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예수밖에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갖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캐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그거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한 게 신인 협력설,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 반, 우리 반. 네. 이게 주후 350년경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도 그 당시에는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라고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너무 신자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니까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갖고 무슨 구원을 받아? 우리는 다 백지 상태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받아. 그래서 금욕주의 생활을 막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거스틴은 정통 신학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 하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자, 이 말 좀 어려운데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이거 해. 하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우리가 못할 일 줬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주시고 주신 것을 하나님은 명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로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갔고, 펠라기우스는 자기 의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죠. 자, 뭐 이제 복잡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요거는 제가 13장인가 가면은 요 성화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이제 요 내용 끝내야 되니까. 자, 지금 캐톨릭은 어떤 거냐면요, 캐톨릭은 펠라기우스다. 왜냐하면 캐톨릭이 우리 교회의 원교회의 교회사 역사에 우리 캐톨릭이 원교회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개혁해 놓은 교회고, 거기서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펠라기우스, 이건 이단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캐톨릭이 언제 이걸 되돌이키냐면, 캐톨릭은 중세에 오면서 중세 캐톨릭은 세미 펠라기우스를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반 썩자 이 말이에요. 반반. 치킨 하는데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인간의 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중세 기독교, 중세 캐톨릭교는 세미 펠라기우스를 받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은 가면은 뭘 자꾸 강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굉장히 죄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아주 루터를 막 그냥 아주 악마로 보잖아요, 그죠? 예. 캐톨릭은 루터와 칼빈을 악마로 봐요. 오직 믿음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착한 일.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가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구제 뭐 이런 거, 사회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요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성사 고백 그거 죄 지으면 가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몇 번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 다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벌로 째깍째깍 거기에 대한 거 다 해결해야 돼. 캐톨릭 신자들이 사실은 어슬렁어슬렁한 것 같은데요,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외형적으로 보면 착한 일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그거 해야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배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시금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착함과 의로움이 내가 자꾸 나오지 않아. 막 계속 성질 내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뭐 가라는 사람을 봐도 긍휼한 마음도 안 생기고, 막 내 이기적인 욕심이 생기고, 막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아, 내게 지금 뭐가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게 우리 시금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 내가 지금 은혜 속에서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뭐 형제를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교회면 다 막 그냥 뭐 신경질 나고 막 이러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는, 그런 어디를 확인해야 돼요? 빨리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해야죠.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다 죽으면요, 흔히 막말로 영원히 살 세계에서 상급이 그냥 찌꼬랑댕만 하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4년 동안 해가지고 저기 올림픽 나갔는데, 누구는 금메달 목에 탁 걸고 오고, 누구는 은메달 걸고 오고 동메달 걸고 오는데, 나는 완전히 예선 탈락해가지고 오면요, 그 올 때 그냥 와야 돼요. 그냥 관광도 못하고 와요.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상급과 복이랑 상급이란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급이 없으면. 천국 가면 다 똑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상급이 다르다고요. 상급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돈을 벌고요, 다 게으른 사람은 돈 못 벌게 돼 있어요.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하지만요, 뭐 허리멍텅하게 살면요, 그 성공 못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자기의 평가에 따라서 자기 그 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서 다 똑같아? 평등하다? 그거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정산한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어떻게 천국 턱걸이 갖고 들어가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5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항은요, 신자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부패성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한 신자들도 시작. 중생한 신자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은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한 게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 5절부터 7절 또 15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7장 20분이니까 충분히 시간. 자, 로마서 7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자, 7장 5절. 로마서 5장하고 7장은요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5장은 꼭 다시 한번 보시고 7장도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사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 15절 갑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죄의 현실성. 내가 이제 그런 율법의 조문으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자가 되었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원하는 것은 안 행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내가 새롭게 된 신자라 할지라도 내 속에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 같이 22절부터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갈등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하면은 이게 내 마음이 괴로운데, 막 이런 게 막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신자들이 이 한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거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심지어는 사도가 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보기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뭐 성경을 몇 천독 몇백 독 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악과 죄와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그죠? 이게 항상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볼 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구제연금도 막 1억씩 막 기부하고 막, 그죠? 우리는 뭐 1억 그럼 절대 그 기부 못 하죠. 근데 뭐 불우이웃도 일률 기도하고 막 혈액 환자들 위해서 막 5천만 원 기부하고 막 어떤 사람 보면은 불신자인데 막 몇십억씩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정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인일까요? 여러분 전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1억을 기부하고 2억을 기부하든 뭐 500만 원을 기부하든 뭘 기부했든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해요? 내 것을 갖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갖고 한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내가 그것을 맡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가 구제도 하고 선을도 베풀고 남에게 긍휼도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을 갖고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 혹시나 이거 하면서 내가 내 자랑하지 않도록 내 잘난 거 드러내지 않도록 이거 하나님 내 공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종이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착한 일을 했다? 그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갖고 했어요? 지가 갖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드셨잖아요. 부자가 확 농사 많이 지어갖고 풍년돼갖고 너무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막 그냥 창고 널려서 다 집어넣고 부자가 뭐라 했어요? 만족한다.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평생 즐기고 내 노후 걱정 없으니 이제는 인조해하고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이 어리석은 놈아, 그게 네 거라고? 그래, 한번 네 거라고 가정하고 내가 오늘 너 밤에 살 때 내가 너 콧구멍 내가 막겠다. 그럼 그게 네 건지 한번 그때 한번 보자.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하고 뭐 기부를 아무리 안 해도 그거 하나님 것 갖고 자기가 생색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자도 예수를 믿고 중생한 신자들도 이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부패성이 있다는 거 알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 나도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요, 사실은 그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죄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내가 싸웠어, 그건 그 사람한테 내가 위해를 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한테 위해를 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한테 내가 못되게 했어요. 그건 부모한테 못되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되고, 모진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거나 상해를 가면 안 되고,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범죄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범죄는 불법이라고. 불법.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한 그 불법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번에 저희 노회에서 우리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여러분들도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목사님 3분을 면직을 시켰어요. 왜 면직을 시켰냐? 하나님이 세우신 치리회를 우습게 여겨서 회개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의들을 주장하고 무조건 치리회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노회가 재판을 열어서 3분을 다 면직해 버렸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걸 회개 안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에 대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귀하게 여기고 권위를 존중하고 누군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자꾸 오해하고 이상하게 막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행위들은 틀림없는 죄악이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남 하소하게 여기고 남 미워하고 욕해버리고 하고, 우리는 그거 가볍게 여겨요. 저놈 나쁜 놈이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예수교 기독교는요, 교리적으로 완전주의를 배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거룩하게 살고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 하면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거 말은 좋은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의 어떤 왕도 완벽한 왕은 없었고요, 신약의 사도들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요거 읽고, 6항 죄의 결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또 위반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본연의 결과로 그 범행자가 책임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또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아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현세적으로, 영원적으로 비참해. 이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결 못하면 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어두워져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마다 죄가 되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게 되니까 뭐가 거기에 신나는 게 있겠어요? 신나는 게 어두워졌어. 영적으로 가두어져 갖고 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는, 이 땅에서는 80년, 90년, 100년 기껏 살아봐야 그래서 사는데, 영원한 저 세상에 가서 그때 여러분 그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요, 그죠? 이 불신자들은 영원토록 그 불못에 살잖아요. 우리 다음 주일날 왜 전도해야 됩니까? 교회 그 사람들 채워줘도 안 채워도 돼요. 큰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자, 그게 아니잖아요. 냅두면 불못에 간다고. 불못에 영원토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요. 영원토록.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불모세간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영원토록 불못에 가서 평생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당하는 그 모습.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이 고기를 사주셔가지고 가서 그 고기 먹다 보면 이제 마늘 구워 먹는 그 그릇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불판 위에다 얹어가지고 빨간 이제 마늘 끓으면 이제 그 익힌 마늘을 먹습니다. 이제 불판을 들으면서 그걸 옆에다 덜어내놨어요. 내가 깜빡 잊고 그 뜨겁게 달구어진 그 마늘 종지를 제가 손으로 씹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더 놀래가지고 제가 이 빨리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놀래고 과음지르는 말 빨리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오래 들고 있을 거예요. 이게 또 뭐 손가락이 조금 뭐 요새 손에 뭐 요새 열기가 올라오나 이러고 있다가 아마 제가 화상 입었을 거예요. 옆에서 약 하는 바람에 제가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인데도요, 손이 계속 아리고 뜨겁더라고요. 옆에서 안 되었냐 그러는데 되었어요. 그래서 막 물수건 막 손 해가지고 몰래 또 걱정할까봐 그 붙잡고 막 고기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불못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야, 꼭 와라. 어쨌든 한 번 와서 듣고 또 뭐 믿는 마음이 안 생기면 다음에 또 오면 된다. 한 번 와서 들어봐라. 또 듣고. 그 기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새벽에 오늘 어떤 분은 아침에 다 그 시간에 잠이 깨가지고 목사님이 멀리서라도 잠자리에서라 기도하라 했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메시지 전화를 생각하니까 더 머리가 아프고 막 이제 영적 싸움을 저도 싸우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죄 문제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죄와